음, 네, 더글라스 무 네, 8장 나머지 후반부인데요. 두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8장 18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1절부터 39절까지 나눠져 있는데 30절까지 내용은 제목을 영광의 영이라고 붙여 있습니다. 저자에 따르면 17절 B 하반절에서 고난과 영광에 대해 언급하고 영광의 주제를 18절, 30절에서 계속 다룬다. 비록 이 단락에서 영광이 세 번밖에 언급되지 않지만 단락 전체의 주제이다. 이 영광에 대한 부연 설명을 위해 다른 여러 개념을 동원하고 있다. 자유, 몸의 구속, 아들됨. 어떤 면에서 바울이 18절에서 30절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 뒤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24절 상반절에 나오는 바울의 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요약되어 있다.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확정된 행위이고 소망으로는 우리가 현재 우리와 세계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결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며 살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18절 30절에선 앞에서만큼 성령이 자주 언급되지는 않지만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의 약속, 첫 불입금으로 장차 임할 영광을 기대하게 하고 보증함으로써 이미와 아직은 아닌을 연결시켜 영광의 소망을 이미 우리의 것인 양 확실하게 하고 있다. 이 단락은 영광의 소망을 5장 1절에서 11절보다 또 우주적인 배경에서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단락을 하나로 묶는 여러 개의 키워드와 개념이 있는데 영광을 비롯해서 탄식, 소망, 고대하다, 기다리다, 아들됨이다. 18절에서 30절 이 단락은 26절과 28절에서 나누어질 수 있고 18절은 전체 구별에 있어서 이 단원의 전체적인 주제인 영광을 제시하고 19절에서 25절까지 기다리다와 소망을 키워드로 삼아 그리스도인들이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이 완성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26절, 27절은 기독교인들이 경험하는 불완전성과 연약함 속에서 성령이 기도 중에 우리를 도우심을 말하고 28절, 30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따라 역사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심을 진술한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이렇게 한번 흐름을 개요를 요약하고 있고요. 개별 절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바울은 세상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겪는 현재의 고난이 세상에서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중하고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미래에 나타날 영광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한다. 또 19절 저자에 따르면 22절까지 내용은 피조물은 분명히 인간을 제외한 인간 이하의 피조물들을 가리킨다고 이해합니다. 바울은 인류가 타락하여 죄를 짓고 신자들이 회복되어 영광을 누리는 것 같이 그것이 다 같이 우주적 스케일을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전하기 위해 피조물을 의인화하고 있다.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보이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진짜 신분이 드러날 것이다. 20절 여기에서 바울은 왜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대답하고 있다. 그 까닭은 피조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습이 아닌 상태에 처하여 허무한 데 굴복하여 있기 때문이다. 굴복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자는 대부분의 주석가들과 함께 하나님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사람의 죄로 인해 피조물도 심판을 받았지만 거기에는 긍정적인 면이 없지 않다. 저자는 바울이 아마도 원복음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추측하며 피조물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하긴 했지만 소망이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21절 이 절에서 바울은 20절 끝에서 언급한 소망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피조물의 해방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질 영광과 연관되고 그 영광을 조건으로 삼는 소망이다. 또한 이 피조물의 해방 사상은 피조물의 궁극적 운명이 멸절이 아니라 변화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22절 여기에서 함께 탄식한다는 복합 동사가 사용되는데 저자는 23절과 고린도후서 5장 2절 4절에서는 단순 동사의 형태로 써서 종말론적 기대감에서 나오는 탄식을 묘사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함께 고통을 겪다는 명사형은 마가복음 13장 8절에서 막바지에 이른
종말의 재난을 묘사해 사용된다. 그 여기까지 보면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이 성령의 나타남이나 이런 이 종말론적인 차원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있어서 미래 될 일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또 23절 탄식을 매개로 해서 피조물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이행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인들의 탄식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칭의와 영화 사이 중간기에 남아있는 도덕적 육체적 결함에 따른 좌절감과 이 언약의 상태가 끝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첫 불입금이자 담보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느라 탄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성령은 이미와 아직의 종말론적 긴장을 결합하는 역할을 한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에 대한 바울의 묘사는 종말론적 긴장감을 한층 더하고 있다. 14절, 17절에서 우리가 이미 양자됨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양자됨은 현재는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것이며 이 상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질 때까지 계속된다. 우리 양자됨에 있어서 마지막 요소는 우리 몸의 속량이다. 바울에게 있어서 속량은 과거의 것일 수도 있고 미래의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 몸이 변하기까지는 속량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몸은 이 세상의 특징을 이루는 그 좌절을 함께 나누기 마련이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종말론적 긴장의 다른 표현이다. 바울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객관적인 의미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쓰기도 하고 주관적인 의미로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객관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5절 바울은 이 단락을 구원사의 중간기에 간절한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고린도서 4장 18절 하반절에서 말하듯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원하고 확실한 목적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참을성 있게 기다릴 수 있다. 참음은 그리스도인이 시련을 당할 때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릴 때 늘 요구되는 태도이다. 26절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할 때 성령께서 말은 합세하여 돕다, 짐을 함께 진다는 의미이다. 필요성의 한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을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성령께서 친히 중보 기도로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도와주신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저자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다는 의미나 방언을 가리키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드리는 중보 기도로 이해한다. 27절 바울은 성령의 중보 기도가 효과적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중보 사역이 일어나는 사람들의 심중을 들여다보시고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늘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성자께서 중보하시고 신자의 마음속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기 때문에 연약한 가운데서도 신자는 구체적인 필요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다. 28절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이 고전적인 구절은 해석상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첫째로 문장의 주어가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성령인가? 아니면 모든 것인가? 저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건 하나님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위하여 역사하신다고 번역하건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둘째로 모든 것의 범위가 무엇인가? 모든 것에는 현세의 삶을 구성하는 것은 심지어 우리가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셋째로 수로 동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혹은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하여 상호작용을 하여 선을 이룬다. 혹은 하나님이 신자와 함께 역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자는 두 번째 견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신자를 위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해석에 동의한다. 또 넷째로 선의 의미이다. 이 문맥에서 종말론적인 영광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자는 구원으로 가는 길에 우리를 떠받쳐주는 이 세상의 선한 것들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당하는 악이 항상 반전되어 선으로 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준다. 우리가 겪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에 기여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정화하고 우리의 소망을 강화하는 방향에서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까지 순례 여정 동안에 우리를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약속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병행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유효한 소명의 대상자들인 신자들을 가리키면서 29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29절,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뜻과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네 개의 병행절로 설명하는데 이를 저들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방법으로 핵심이 되는 동사들을 반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구절은 후일 교회가 황금 사슬이라는 구원의 서정 교리를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저자는 후대 교회의 그러한 응용은 정당한 것이더라도 바울에게 그의 구원론 전모를 공식처럼 보이려는 의도는 없었고 이 절들이 이 장의 문맥에서 그러한 역할로 의도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미리 알다는 신약 성경의 7번 가운데 2번만이 사람을 주어로 미리 안다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로마서 8장 29절 포함해서 나머지 4번, 총 5번은 하나님을 주어로 사용되어 미리 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미리 관계를 맺고 있다. 미리 선택하거나 정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알면 우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 이 안다가 그래서 친밀하게 안다, 소중히 여긴다는 뜻을 나타낸다면 미리 안다, 미리 사랑한다, 미리 선택한다는 사실상 차이가 없게 된다. 저자는 머레를 인용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지와 예정이 다르지 않음을 말하고자 한다. 차이의 선견이 아니라 차이를 존재케 하는 선견이며 존재를 알아보는 선견이 아니라 존재를 결정하는 예지다. 저자에게 있어서 미리 아신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신 일이다. 두 번째 동사, 첫 번째 동사보다 한 단계 올라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목적에 관심을 모은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형상을 각인시키는 것이다. 이 본받게 됨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와 병행 경문들인 빌립보서 3장 21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9절을 보면 다 종말론적인 내용이다. 그리스도인은 종말의 부활을 통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의 맏아들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진다. 30절 바울은 미리 정하다의 다음 구원 사슬의 고리로서 부르다를 말한다. 이 동사는 그와 관계를 맺게 하시는 유효한 소명을 가리킨다. 미리 정하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과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정확한 일치가 지시대명사 그들로 강조된다. 이 사슬의 다음 고리는 1장에서 4장의 중심 주제인 칭의이다. 바울이 2장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하다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대상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다. 사슬의 마지막 단어는 영어롭게 하다이다. 이로써 바울은 이 단락의 중심 주제인 영광으로 돌아왔다. 흥미로운 것은 네 가지 동사, 미리 알다, 미리 정하다, 의롭게 하다, 영어롭게 하다가 모두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이다. 신자들의 입장에서 마지막 동사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에게 영어롭게 하시려는 신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으며 구원의 완성이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신자들의 안정 보장 경축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단락은 5장에서 8장의 논의를 매듭 짓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확신에 관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편결로 인한 최종적인 신원의 확실성에 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을 궁극적으로 무력하고 하찮은 것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감동적으로 경축하고 있다. 31절 이 일에 대하여는 28절 30절에서 말한 내용이나 8장 전체 혹은 5장에서 8장 전체의 진술을 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바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간단한 진술로 요약하고 있다. 32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33절 고발하다라는 사법적 용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데 미래 시제로 쓰여 최후의 심판에 관심을 집중시킨다. 사단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없고 해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이다. 34절 의롭다 하시다고 대조를 이루며 앞절과 연결되어 정죄하다로 수사 의문문을 이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사실, 죽음, 부활, 통치, 중보를 나열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 35절 이제 법정의 이미지는 뒤로 물러나고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이미지가 강조된다. 이 절에서는 39절과 달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언급한다. 서두의 질문에 나오는 누가에는 인간적이건 비인간적이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대적이 포함되는데 마지막 항목을 제외하면 모든 항목이 고린도후서 11장의 바울의 자기 고백, 바울 자신이 경험했던 위험들의 목록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바울은 자기 삶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자신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 칼에 의한 처형을 그의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자기를 극복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 36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고 있다. 37절에 그러나는 35절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 35절의 수사 의문문의 질문에 대해 부정하는 대답을 전제로 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는 강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 저자는 신자들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런 역경들을 이길 뿐 아니라 그런 역경들이 우리의 선을 이루는 데 기여하기까지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승리가 아니라 3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피조물도 신자들을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을 표현하기 위해 포괄적인 범주를 짝지어 제시한다. 사망과 생명, 천사들과 권세자들, 현재일과 장래일, 능력, 높음과 깊음이 그것이다. 이 중에 능력만이 짝이 없이 등장하고 있다. 39절 이 마지막 문장은 단락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난다. 신자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동일시되지 않으면서 연합되는가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더글라스 무의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제가 발견한 특징은 종말론적으로 아직 이것이 우리 현재 속에 이루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더글라스 무가 트리니티 에반젤리컬 스쿨의 교수로 오랜 동안 있었는데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색깔에 의해서 뭐 개혁주의라는 어떤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주의의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의 이런 그 역동성 같은 걸 좀 더 풍부하게 설명해 내지 못하고 미래의 것으로만 해서 그 로마서 8장이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는 면들을 좀 많이 다루지 않고 있지 않나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 설교를 위한 묵상은 제가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 로마서 8장 19절에서 22절은 피조물의 탄식, 23절은 신자의 탄식, 26절은 성령님의 탄식에 대해 말하고 있다. 탄식의 연대를 주제로 환경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본문은 인간 중심, 교회 내 갇힌 구원론의 지평을 피조 세계로 넓히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세상의 고통에 대해,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성령께서 함께 탄식하심을 기억하며 교회의 중보기도가 환경 문제들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28절 30절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며 우리 삶의 모든 경험들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유익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설교할 수 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창세전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완벽하게 준비되고 정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세속적 성공에 목매달거나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줄 수 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성령님의 중보기도, 그리고 8장 34절에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는 설교를 할 수 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지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임을 가르칠 수 있다. 기도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영적 체험이고,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임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동참하는 영적인 교류임을 설교할 수 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34절을 통해서 상처받고 상처 주는 많은 사람들, 자기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토대와 영원한 안전의 소망을 제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속량할 값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고 가치롭고 영생의 소망이 있다고 설교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또 그 마무리 하시면서 또 다른 뭐 저기 김상현 목사님 코멘트 할 거나 또 뭐 말씀 있습니까? 코멘트 했는데. 앞에 더 없으신가요? 네. 뭐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그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경탁입니다. 네, 그 발제 잘 들었고요. 아주 또 크리틱까지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은 그 피조물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지금 마지막 그 설교 제안에서는 이제 생태 문제까지 다룬다는 점에서는 이제 자연을 포함하는 자연에 초점을 둔 이해처럼 들리는데, 오히려 피조물이 단순한 어떤 자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세상, 뭐 우주, 그러니까 자연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이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마 자연이 크티시스인가요? 그 용어를 아마 번역했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딱 한정을 딱 짓더라고요. 인간 이하의 피조물, 인간은 포함시키지도 않고 영적인 존재도 포함시키지 않고, 왜냐하면 19절부터 22절까지 피조물의 탄식을 다룬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탄식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다루기 때문에 무는 그렇게 한정을 짓고 있는데, 저는 뭐 바울이 굳이, 물론 그렇게 따지자면 따질 수도 있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폭넓은 뭐 저는 우주까지는 사실은 뭐 저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적인 모든 우리 삶의 환경들과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들은 다 포함이 될 수 있다. 근데 골로새서에나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부분들은 뭐 그것까지는 뭐 그런지는 잘 모르겠고요. 또 여기서는 저도 이 무의 견해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사님께서 발제하실 때 아쉬움을 표현한 것처럼, 예를 들면 19절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말을 이제 모든 종말론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세계 경험 속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네.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네. 환경 문제를 언급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나는 것은 완전한 회복과 영광을 회복하기 전에 변화에 대한 뭐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영화만 다뤘지만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변화된 삶의 태도들,
책임 있는 환경 앞에 책임 있는 삶의 태도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모습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적인 차원은 충분히 부각해서 다뤄야 설교로서 의미가 있는데 무는 글쎄 뭐 주석적인 데 충실해서 그런지 종말의 것들로만 계속 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해석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아쉬움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그 30절에 그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 영화롭게 하다는 말을 영화를 꼭 어떤 구원의 완성 최종적인 상황으로만 봐야 될지 아니면 구원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 모든 것의 완성은 미래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영화롭다고 말한 표현까지도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해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부분 저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도 제가 학경태 교수님 의견에 제가 많이 공감을 하고요. 그 영광이라는 게 요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요한에 있어서 영광은 사실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미리 당겨서 선취하잖아요. 부활의 영광을. 그래서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현재적인 차원을 더 많이 강조한다면 영광을 굳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죽음 이후에 그것으로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그 영광의 선취에 대해서 얼마든지 현재적인 의미를 찾아서 이야기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뭐 일시적으로 지나가겠지만 맛보기로 뭐 나타나는 거더라도 그걸 강조하는 것이 설교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고 목회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의미 있는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예, 이제 그 시제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게 이게 그 보통 구원의 여정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순서 속에서 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다 시제가 똑같이 부정 과거 시제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조금 확장해서 좀 이해해야 되지 않나 그죠? 예. 그런 관점도 같이 연결지어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칭이라는 것도 어떤 뭐 성화 이전의 여러 단계보다 사실은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과정처럼 영화라는 과정도 근데 영화라는 걸 보통 이제 종말에만 국한시켜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인 그 김상현 목사 말씀하신 건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자존감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그 좀 약화되어 있지 않나? 전부 다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또 다른 분들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제가 잠깐 질문이 있는데요. 그 20절에 아까 학경태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무에 의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이제 굴복해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고 이제 무가 이해를 한다라고 이제 무는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갇혔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사실 또 이제 그 진화론적인 세계관, 우리 현대 과학적인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피조물이 겪게 되는 이런 허무성은 사실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사실 설득력 있게 다시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 인간 중심적이고. 근데 로마서 8장에 이 18절부터 쭉 이어지는 그 본문이 속해 있는 맥락을 보면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을 꼭 염두에 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꼭
뭐 해석이 되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로마서 전체에서 그런 해석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는 건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명시적으로 이 맥락에서는 전혀 그런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성에 갇혔다라고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해석해 오는 그 바탕이 로마서 전체의 기조 가운데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 로마서 자체에서 그 피조 세계 얘가 타락의 결과를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건 저는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인간 중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것만은 아니지만 타락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성경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그 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기독교가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타락이라는 그 교리를 통해서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은 갖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진화론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뭐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거. 진화론은 어차피 과학의 영역에서 제시하는 이론이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맥락에서는 저는 뭐 그 타락 문제를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굴복해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피조물을 이렇게 나쁜 상태로 심판하시고 이 가두게 하시는 것에 분명히 선한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선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무 같은 경우 예를 드는 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복음이 거기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가져오는데 뭐 이거를 읽는 사람에 따라서 무의 그런 주석적인 이해를 그 다른 텍스트에서 가져오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별로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도 뭐 설득력이 없다고도 생각은 안 하지만 또 그렇게 또 제가 설교 때 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 이제 네, 네네. 근데 말씀하세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로마서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부해온 바에 의하면 인간의 죄성 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금 다루면서 이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거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근데 오늘 살펴본 이 본문은 그거를 창조 세계 전체로 굉장히 우주론적으로 이제 확대하고 관련시키는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이 계속 생기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그 창조와 이 새 창조의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창조 세계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의 시작과 창조의 완성의 관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조직신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 허무한데 굴복되어 있던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이 이해되어지면 굳이 이제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다라고 직접적으로 관련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책임성을 부각하는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그 현대인들이 과연 이제 인간이 윤리적으로 생태계를 잘 보호한다고 해서 그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이런 허무성, 그로 인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어느 정도까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런 이제 답변이라든지 동의는 사실 그 한계가 너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바는 좀 더 이제 더 큰 맥락과 전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가 하는 것은 로마서 아니고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과 함께 눕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제 이 말씀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 회복된 곳에서 모습이라면 지금처럼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이 더 이상 맞지 않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뱀이 더 이상 이제 어린아이에게 손을 물지도 않으니까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다고 했을 때 물론 이거를 문자적으로 읽지 않고 상징적으로 읽어서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글쎄 그 로마서 자체에서만 가지고 바울이 그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 바울의 구원의 이야기들은 골로새서 같은 게 우주적인 차원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놀라고 그 뭔가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가진 우주적인 의미를 또 다르게 또 암시하고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지금은 우리가 가진 정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뭘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네요. 저로서는. 예, 감사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를 그 사실 뭐 계속 사실 사람의 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피조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은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한번 조금 요 사도 바울의 의도 신학적인 의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그 뭐 또 과제를 남겨놓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7장에서도 이 육신의 문제, 몸의 문제, 사실 우리의 인간의 죄나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이 사실 단순히 어떤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몸으로 이 피조 세계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가진 한계성이 있잖아요. 이제 칼빈주의에서도 그런 부분들 이제 강조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그 육신의 한계 뭐 또 그런 것과 전반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완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 몸의 그 저기 속량까지 이루어져야지 또 피조 세계 그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져야지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관점에서 특별히 이제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고난 얘기하면서 피조물 얘기하는 거 한번 우리가 이걸 그래서 단순히 뭐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자연악의 문제도 사실 그 신정론과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이렇게 생각해보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피조물에 관한 얘기는 보니까 이 오늘 더글라스 부가 발제 여기 한 내용에 보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이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피조물이 뭐 허무한데 굴복한다, 뭐 썩어짐의 종노릇하다가 또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당하고 거기서부터 해방된다. 이게 이제 묵시적 종말론적 그 사고가 나타나는 글들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임박한 묵시적 종말론적 사고 안에서 이런 창조 세계 자체가 다 완전히 변혁돼 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말하자면 그러한 묵시적 종말론의 사상을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조물 얘기가 창조 세계 얘기가 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로마서를 썼을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전서랑 시기가 뭐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아는데 그때는 좀 지연된 종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가요? 데살로니가 전서처럼 초기에는 임박한 종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우리 신약하신 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세종 목사님 안 계시나요? 오늘 뭐 일이 있으셔서 뭐 네. 저도 질문 하나 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여기 보면 피조물의 고난, 보면 이제 피조물이 고대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탄식한다. 그리고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된다. 그리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는다. 이런 이런 그 이런 영성, 이런 사상, 이런 게 그 신약 성경, 뭐 성경은 전부 그 어떤 전승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런 사상이 그 우리 구약학자 두 분 계시는데요, 하 교수님, 김 목사님, 이게 구약의 어떤 구약 전승에서 찾을 수 있나요? 이런 사상, 이런 영성이라 그럴까? 이게 우리가 뭐 환경 문제 때문에 이게 그 시대는 환경 문제도 없던 시대인데 이게 환경 문제로만 이렇게 우리가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 성경이 기독교가 너무 인간 중심적이다 아까도 토론에 나왔었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 특히 성경 안에 이런 사상들, 이런 영성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심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떤 전승의 기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바울이 그 가지고 있는 유대교 전승에서 가져온 걸까요? 한 교수님 한번 저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와닿거든요. 이게 엄청난 영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이게 환경 문제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이게 환경 문제가 대두되지도 않던 시대에 이런 센시티비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바울에 대한 초상을 생각할 때 이렇게 잘 안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바울 안에도 엄청난 신비주의가 있지만 알버트 슈바이처가 얘기하듯이 구약학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다른 분이 또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선은 뭐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다면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바울의 세상이 어디서 왔을까? 우선은 이제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설명하잖아요. 피조물을 의인화. 피조물 이라고 번역된 말이 크티시스인데 크티시스는 창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창조된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도 되고 또 창조물 안에 있는 뭐 다양한 요소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걸 꼭 인간을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에 다 인간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니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 세계를 의인화해서 표현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런 질문에 제가 직접적인 답변은 아닐 것 같고 이런 창조 세계에 대한 넓은 시각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책이 저는 욥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욥기의 그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에서 하나님은 욥의 시각을 바꿔주십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욥에게 이 세상, 내가 창조한 이 세상에는 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과 친화 관계에 있지 않은 다양한 동물들. 이게 첫 번째 발언에 등장하는 10가지 동물들이거든요. 뭐 들소, 또 들사슴, 또 산염소, 그다음에 까마귀, 뭐 독수리, 다양한 요소들. 그러니까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인간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친화 관계에 있지 않은 동물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세계를 좀 벗어나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고요. 두 번째 발언에서는 이제 베헤못과 이호야단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단순한 친화 관계가 아니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신화적인 동물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포함되고 있고 다스리신다. 이제 그런 시각을 열어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발언인데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세상을 이해할 때 인간 중심적인 세계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포괄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본문이 욥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피조물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어쨌든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넓혀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더글라스 무의 주석에서 703쪽의 각주 34번에 이 인간 이하의 피조물 의인화 우주적 스케일의 의미를 그의 독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간 이하의 피조물을 의인화한다에 대해서 그 전승들에 대해서 언급들 해놓고 있습니다. 제 중간기 문헌들 몇 가지도 언급을 하고 또 뭐 이런 연구들 같은 것이 있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승들을 알고 있었더라도 바울이 전승들에 의거하는 징후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이사야서 제2이사야, 제3이사야에 나오는 새 창조의 이런 모티브들이 이런 거에 배경이 됐을 거다. 아까 제가 뭐 이사야 뭐 제가 말한 건 제일 이사야이긴 하군요. 그런 내용들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것으로 주석에 보면 설명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 쓰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그 여기 8장에 보면 그 고난이라는 단어 등장하지만 여기서 그 헤세드 그리고 그 헤세드는 협소하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그보다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그런 면에서 그 여기 요 부분은 바울이 그 어떤 묵시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언자들의 종말론 전승사적으로 예언자들의 종말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호세아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예언자들의 종말론 예언자들의 종말신앙하고 가까운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뭐 무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무의 책의 각주 내용을 그 인용한 그 저기 중간기 문헌들 뭐 바룩스나 에녹서, 에스라 사서 같은 실제로 무가 인용한 내용을 보면은 지금 바울 얘기한 거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아까 하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욥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욥기의 자연에 대해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게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저기 우리 그 박형 교수님 예전에 헤세드와 관련해 가지고 그게 이제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그 어떤 자연 피조 세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게 이제 다 신정론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게 에스라 사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비슷한 내용이 나왔는데 또 신정론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떤 고난과 구원의 문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욥기하고도 약간 맥락이 이제 비슷한 맥락이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폭넓게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질문이 있는데 다른 분들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6절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신다. 그 표현을 이 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무가 설명을 제가 정리를 했지만 우리 안에서 느끼지 못하게 직접 드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면, 아니 느끼지 못하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 건지.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의 역사를 고린도전서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사실 그거 이렇게 영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물론 방언으로 이해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의 이제 기도 가운데 역사로 이해하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할 수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뭐 소리 나지 않는 드러나지 않는 그런 기도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분들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말씀을 어떻게들 이해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성령이 갖게 하시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들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언어로 다 명료하게 표현되고 생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무는 설명을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성주의적으로 객관적으로만 이렇게. 네, 드라이예요. 그게 네. 탄식의 깊이, 강도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분들 예 한번 뭐 어떻게 뭐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우리가 뭐 보통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거 수사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말할 수 없는 슬픔, 얘기할 때 말 있고 없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탄식, 슬픔의 강도, 깊이, 이걸 수사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걸 자꾸 이렇게 언어적인 어떤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을 조금 더 이렇게 심층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면 우리가 훨씬 조금 더 폭넓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전 요거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생각이 나가지고. 누구요? 한나? 말씀하세요. 소리 내지 않고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하는 것 말씀하시죠. 영어로 ineffable이라는 말이 너무 크거나 너무 훌륭하거나 너무 위대하거나 그럴 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럴 때 ineffable이라는 단어 쓰잖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예, 단지 뭐 느끼지 못한다, 뭐 그런 의미로 쓰는 게 아니고 ineffable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 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할 수 없는 ineffable이라는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고 unspoken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동의가 안 돼서 무언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고 있고, 또 이것도 방언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뭐 이건 부정신학적인 의미 아니에요? 부정신학적인 의미.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저기 피조물의 탄식이나 인간의 탄식이나
전부 다 어떤 탄식하는 그게 이제 허무한 거고 죽음에 대한 그 탄식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성령은 그 8장 그 1절인가 저 앞에서 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성령은 생명의 그 법인데 그 계속 죽음 가운데로 피조물과 이 인류가 죽음 가운데로 가는 거에 대한 탄식보다 더 깊은 탄식, 그거를 이야기하고 그거를 좀 말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생각이 조금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그 탄식은, 성령은 생명의 그 영이신데 그 피조물과 그 어떤 그 성도들이 어쨌든 양자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육체의 죽음을 겪게 되는 그거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 가장 근본적인 그런 탄식, 그게 성령의 그 탄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냥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예. 그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8장 전체 문맥에서 그 생명의 문제. 아까 한나 기도 말씀하셨는데 약간 그 엄마 구약에도 뭐 애탄다 그런 표현이 실제로 예레미야에 나오잖아요. 애라는 게 이게 단순히 지성적이나 감정을 넘어서 창자가 좀 끓는다 이제 문자가 그런 표현도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상당히 심오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들 혹시 뭐 예. 이런 거 보면 사도 바울의 성령론이 상당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또 심오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근데 우리가 불순종하고 들어갈 때마다 성령님이 얼마나 탄식하시는가 생각하면은 참, 예? 그걸 이제 사실 우리가 인지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회개로 터져 나오고, 그죠? 또 방언으로도 터져 나오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발전되면 우리가 중보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그 마음에 뭔가 그 애끓는 심정 같은 거. 그 설교를 위한 묵상의 3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것 다 좋지만 3번이 왜 우리 그 복음성가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그거 있잖아요. 그게 성령인가 봐, 그렇죠? 응? 보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그게 누군가가 성령님 같아. 응? 저는 김지혜인데요. 저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씀 들을 때 인간관계에서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얘기하면 그걸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어떤 문제에 빠져 있구나, 이 사람이 어디에서 혼란스러워하는구나라는 걸 아는데 그 한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그 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줄 수 있지만 저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앞으로 되어져야 될 방향, 조금 더 이 사람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의 근육을 키워서 되어져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해줘도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태일 때는 뭐 구체적인 질문 하나에 대해서는 답은 하지만 간구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앞으로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마음속에서 이렇게 되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저는 약간 그런 식의 생각도 해봤습니다. 성경의 그 현실적인 우리 삶의 문제와 관련해 사실 고난도 그렇고 지금 오늘 이 8장 나오는 문제들이 다 사도 바울 자신의 어떤 삶의 또 고난의 문제, 아까 그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도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예, 말씀하시지. 예, 저는 잘 아는 게 없어서 중간중간에 질문하고 싶은 게 많아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이거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제 질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지성적인 면이 아닌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예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언양에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제 나이가 있으니까
뼈를 묻을 곳, 제가 은퇴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여기라고 얘기해서 몇 군데 이력서를 냈고 그 중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정해져서 온 게 이제 언양이거든요. 그런데 내려와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데 뭐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긴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얘기 안 드리기로 하고 2018년 4월 7일 날 4월 1일자로 부임해 왔다가 2018년 10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요. 열심히 일을 하면 제가 여기서 그 은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주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019년도에 그 노회장이 우리 교회에서 노회장을 장로님이 나가셔서 이제 당선될 무렵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제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은퇴하려고 열심히 한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음성을 들었어요.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쫓겨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이 말이 딱 들렸어요. 이게 뭐지?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잘못 뭔가 생각을 했나? 이제 이랬는데 노회장 선거가 끝나고 나서 바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저보고 여기서 은퇴하라고 했던 분이고 이삿짐을 다 싸서 빨리 내려오라고 막 독촉을 했는데 2018년 4월 1일 날 제가 오고 2018년 7월 20일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갔거든요. 그리고 2018년 10월 15일 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로만 정해져 있었는데 2019년도 10월 그 노회가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생각도 안 해본 이번 해에 사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만약에 쫓겨나는 것도 한 방법이지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제가 얼마나 휘청거렸을지는 짐작이 가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울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저 혼자 여기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뚝 떨어뜨린 것 같은 완전히 갑자기 공중분해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견디고 이기면서 1년을 근무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 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흠잡힌 거 없고 굉장히 열심히 했고 심지어 담임 목사님 계시지만 제가 그 입관 예배고 뭐 발인 예배고 그러니까 결혼 주례만 빼곤 다 해봤으니까 그런 입장이었고 막 성도들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진짜 만약에 그런 성령께서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저는 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냥 알겠다고 답을 했어요.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또 뭔가 마련하신 길이 있겠지 하고 열심히 이제 저는 사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조용히 제 일들을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후임지가 오지 않는 거예요. 오지 않고 저는 개척의 기억자도 생각해 본 적 없고 신대원에 제가 면접할 때 배정원 교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는데 혹시 그냥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잘 섬길 수 있는데 어떻게 오게 됐냐를 물으신 후에 혹시 개척할 마음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개척할 생각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개척의 기억자도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몰아가는 것을 그 다음 해에 제가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고를 것이 없어서 더 버틸 것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개척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난 빨리 망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제가 들어갈 수 없는 집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지 않는 것뿐이에요. 제가 선택한 것이 하나도 없이 계속해서 열리는 문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날 2020년 2월 16날 제가 하나님 그런 개척 예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집에. 그런데 하나님 너무 하시잖아요. 한 명이라도 보내주셔야 제가 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와서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는 보면대 놓고 앞에 서고 그 사람은 땅에 앉고
이렇게 해서 개청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 부분. 쫓겨나는 것도 한 방법이지. 그 말씀이 없었으면 저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성령께서 나한테 말씀해 주신 거였구나. 뭔가 쫓겨난다는 것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다른 길이 있으니까 쫓겨나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개척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이면 제가 성공할 거고 아니면 나는 망하는 거고 망하면 저는 솔직히 그날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 거창에 이재철 목사님 내려오신다니까 나 그리 갈 겁니다. 그냥 그 교회 성도로 만약에 교회 안 하시면 할 수 없는데 뭔가를 하신다면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도 제가 몸담을 수 있는 한 평의 공간도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지금 언양에 저희가 2021년 5월 26일 날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얘기만 해드릴게요.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성령의 깊은 역사에서 여기 기본적으로 뭐 예지나 예정이나 사실 이제 아까 뭐 우리 처음에 김상현 목사님 현실적인 적용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사실 성령령과 관련해서 또 방금 뭐 나누신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누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발제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 13분입니다. 우리 8시 18분에 우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하 목사님, 톰 라이트 주석 발제해 주시면서 그래서 논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 감사합니다. 참 큰일이다. 아니 뭐가 큰일이야.